잠언 16장 9절. 어디요? 잠언 16장 9절. 아,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는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시는 것도 알고 직진하는 것도 알고 본인이 머리 쓰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최종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다는 얘기죠.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은 소리라. 아멘. 아멘. 너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주의 뜻. 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간수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100% 마음에 와야 되는데 아직 그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10%, 20%, 30% 오거든요. 나머지 70%는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항복할 때게 지난주에 주일날 공부했듯이 깨어지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꺾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주고 항복하면은 그때부터는 순탄하게 풀리거든요. 그 항복하는 시간까지 우리한테 하나님은 계속 고통, 시험, 또 고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가시들이 찌르고 그런 식으로 과정을 겪으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뭐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코스에서는. 그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훌륭하다는 결과만 보지 사실 그 사람이 성장한 과정을 보면은 아주 제일 뭐 유명한 요셉 보세요. 항상 예를 들잖아요. 그죠? 네. 형제들한테 팔려가 가지고 노예가 되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자식이었는데 그리고 장자권도 물려주려고 그 11번째인데도 왜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온갖 남의 집 그 하인 또 감옥에 갇혀서 그 말도 안 되는 고생을 겪고 나오니까는 국무총리라는 자리에다 딱 올려놓잖아요. 훈련받고 끝나고 나올 때게. 네. 또 모세도 왕궁에서 자랐어요. 40살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무예도 훈련하고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 당시에. 왜? 그 왕의 딸이었으니까 자기 이제 길러준 엄마가 공주가.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가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근데 공주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 역사가 증명하더라고요. 그런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은 끌어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모세? 처갓집에 있죠? 양치기. 그 자기 양도 아니고 왕자 신분이 쫓겨나와가지고 살인자로 쫓겨나와가지고 처갓집에 양치기가 돼가지고 몇 년이요? 그 양치기 몇 년 했어요? 40. 40년이에요. 이 40년 자매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40살에서 80살까지 가장 팔팔할 때게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목동으로 그것도 그 처가살이 그것도 미래가 안 보여. 하나님이 너 40년 할 거다 그런 약속도 안 했어요. 1년이 가고 한번 저 거꾸로 생각 우리 묵상이라고 그러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한 3년 5년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할 거예요. 10년이 넘어가면은 야 이거 내 인생이 뭐야. 내가 과거에 왕자였었는데 그럼 난 이 나라의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신분인데 이런 식으로 20년이 가요. 30년쯤 갔을 때게 제 생각이지만 자포자기가 됐을 거예요. 아 이제 나 끝났다. 30년 갔을 때 벌써 70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10년이 더 가요.
80살. 음.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제 나 인생 끝났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오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명을 주니까요. 나는 말도 둔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네 형을 붙여주겠다. 이래가지고 또 40년 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120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우리가 항상 그 성경에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다윗. 처가의 그 장인한테 13년 가까이 쫓겨다녔어요. 죽이려고.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고 자기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원체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저놈을 죽여야지. 자기 사인데 저놈을 죽여야지 우리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쫓겨다니기는 해도 결코 못 죽이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거니까. 그때 다윗이 쓴 시가요, 시편이에요. 한 70편 이상이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죽음의 그 상황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막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수모와 고통과 또 그 억울한 과정도 거쳐가지고 지금 얘기한 사람들 성경의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매님 이제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질 못해요. 왜? 인간은 옛사람도 갖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한테는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 이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 죄가 깨끗이 정리됐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마귀는 항상 틈을 보고 흔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깝지만 형제가 걷는 길도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코스예요. 네. 형제는 자기가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뭐 이 다음 일도 그렇고요. 다음 일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은 시간표 안에 창세전에 벌써 다 계획해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깝지만 사실은 솔직히 좀 덤덤하게 그냥 봐야 돼요. 아, 하나님 손 안에서 걷고 있구나. 현재 하나님한테 쉬운 말로 실패가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한테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네. 성공을 통하면은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아니, 뭐든지 다 감사해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냥 덤덤하게 바라보면요. 문제를 건너갈 거예요. 근데 자매님도 훈련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했으면요. 막 노심초사하고 또 그게 싸움의 건덕지가 되고 간과해야지 왜 있냐 뭐 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근데 자매님은 그래도 꾸준히 한 3년 가까이 성장했어요. 그런 바람에 자매님 자제력도 생기고 절제죠.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는 그 저런 상황을 봐도 크게 막 그냥 내가 분노한다든지 흥분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겪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단순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알았다. 넌 이제 뭐 좀 아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실 거예요. 저도 그건 믿고 그리고 이성이나 그 어떤 양심이나 이런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문제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 좀 할게요. 한 시간 정도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아이들 자아관 형성에 대해서 네.
어릴 때게 분명한 거. 그래서 이제 제일 뭐 유명한 얘기가 아이 어릴 때게 칫솔질 하는 거 잘 가르치면은 튼튼한 이를 갖고 갈 수 있다. 맞아요, 그것도. 사실 어릴 때게 칫솔질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뭐 어릴 때 버릇을 잘 들여라, 또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고, 성경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자아관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 이제 지난 시간에 바른 성경적 자아관, 성경적 바른 자아관이죠. 아이 어릴 때게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 그래서 외모보다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또 하나 너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삶. 그리고 주변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죠. 대표적으로 이건 이제 봤어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거는 B, 이제 A였죠. B, 틀린, 잘못된 자아관. 이 잘못된 자아관은 첫 번째, 인간적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거. 이거를 인간적 방법을 이거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신본주의. 아, 예, 할렐루야. 자, 신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신본주의죠. 근데 세상 교육은요, 유치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경쟁해가지고 넌 살아남아야 되고, 하여튼 인간은 모든 거를 발전시킬 수 있고 발명한다. 이게 인본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고 컸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꽉 차 있었죠. 그리고 뭐 철학과 과학 아니면은 특히 과학 아니면 안 믿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부닥쳤죠.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아니 제가 어려서부터 근데 이걸 들었으면요. 만약에 유초등부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꾸 때 세뇌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정상으로 알고 다니는데 저는 세상 다 살고 40살이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꽉 차 있잖아요. 세상 게 그냥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게 성경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매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 이거 어떤 누군가 조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의 구조도 한번 보세요. 눈 뜨고 코로 냄새 맡고 그러고 이 기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도 뭐 급작스럽게 바뀌었죠. 그런데 성경에 깊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교회 다녀도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꽉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 두 번째. 자기 살면서 이거 중요해요,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네 경험은 너가 한 거다. 근데 그 경험을 하나님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쪽이 아니죠. 아, 나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출세했어. 딱 그 경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왜? 이 세상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경제도 그렇고 자연인들끼리 마귀들의 자식들이지만 이 세상을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기고만장하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히 또 문제가 생기면 뭐하러 갑니까? 점치러 가죠. 점집에. 아이고. 그리고
혹시 자매님도 보셨나요?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 상당수예요. 알고 계세요? 알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좀 저기한 말로 제 주변에도요. 그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한참 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오랫동안 그걸 못 끊더라고요. 친하신 분이? 이제 끝나고서 여기 말해줄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양다리예요, 양다리. 하나님도 믿고 또 급할 때는 점도 믿는 거야. 참 하나님이 가소롭다 그럴까요, 그죠? 음, 그 점치고 이런 그 무당은 돌멩이로 쳐 죽여버리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 한 해에 점치는 돈 있죠? 이게 네. 우리나라에 5조 원이래요, 5조 원. 그 대박. 1조 원도 아니고 그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돈이 5조 원이래요. 갖다 바치는 돈이. 음, 이거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점이 길거리로 나왔잖아요. 타로니 뭐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은 카페에서도 그거 해요, 그죠? 온라인으로 사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냥 심심풀이 그냥 그 무슨 놀이야, 오락. 음, 그 전에는 그래도 숨어서 하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그냥 그 점 보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일산에 그 웨스턴 돔인가 거길 가도요 길에 이렇게 쭉 책상 펴놓고 타로 점 치더라고요 그냥. 음, 그만큼 세상이 썩은 거죠. 자, 우리 잠언 14장 12절 하나 봅시다. 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그게 점치러 다니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인간은 근데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데 네. 그것의 끝은 근데 넌 끝에 가봐라. 사망의 길이다. 이게 뭐예요? 흠중별로 간다. 마귀한테. 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기다 많이 갖다 바칩니까? 사실은 불교에 가는 것도 점치러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기독교 말고는. 근데 기독교에서도 거듭나야지 그 사람은 성도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급할 때 하나님 붙잡고 또 더 급하면은 무당 붙잡고 그런 자기 자신이 신분도 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왜 그러냐면요. 부모가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 자식은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 네. 아, 급하면 점집에 가는구나. 무당 찾아가는구나. 저게 옳은 건가 보구나. 그렇게 해서 은연중에 자식한테 그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육시킨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요새 게임에 몰두해도 제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냥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엄마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막 보채고 이렇게 뭐 하면 뭐해요? 핸드폰 게임 열어가지고 줘요. 아시죠? 아, 저는 진짜 그거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2살, 3살, 4살 때부터 저는 봤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눈이 초점이 그 작은 핸드폰에 아직 그 형성이 안 됐는데 저희 조카들이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선 손쉬우니까 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게임 중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주면 안 오니까. 그 영상 보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상 보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게임해요 거기서. 단순한 막 그냥 그 차 안에서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죠. 그 아이 골병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독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게임하는 동안 한 필요 없거든요. 그럼 그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문제를 먼저 겪었어요. 방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나오고 그 게임만 하는 아이들 이름이 음, 나오더라고요.
오타쿠? 오타쿠.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학교 가는 시간 외로는 그냥, 그리고 학교에서도 노는 시간에도 그냥 전부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 어려서 정확하게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 육신 또 정신 망가뜨리는 거예요. 당장 편하니까. 아이가 네. 부채고 운다 그래가지고 핸드폰 딱 주면 그냥 딱 끝이니까. 왜? 거기 몰두하느라고. 근데 그 아이의 사고방식은요, 딱 거기 갇히는 거야. 창조적인 능력을 자꾸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무조건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심하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글도 읽고 또 생각하는 능력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그 조작 그 하면서. 그럼 그 아이 음. 지능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게 눈이라 그러더라고요. 눈의 초점이, 어떤 거요? 예? 아, 눈. 눈. 왜? 거기 몰두하니까 눈동자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멀리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아이의 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눈이 그 사시가 돼버린다 이거죠. 한쪽으로만 그냥 몰두해서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니까. 응. 그런 어떤 약점이 있는데 웬만한 부모들 못 끊더라고요. 근데 그럼 만약에 예, 제 친구가 걔는 이제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 다른 애들이 같이 만나면 다 보잖아요. 그래서 막 밥을 먹을 때 애들이 막 다 보는데 걔네 애기만 안 봐요. 근데 그랬을 때 애들이 보고 싶잖아요. 다른 애들이 막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도 안 믿는데도 그 정신은 올바르네. 자매님도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거든요. 응, 그 아이 그 어려서부터 사정 교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대책을 자꾸 세워가야 되는데요. 응, 아이가 그런 걸 하고 싶을 때에 차라리 아이들 그림책 있죠? 응, 예를 들어 색칠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책장을 넘겨가는 건 괜찮아요. 아주 좋은 책 있죠? 아이들 보는 책. 응.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거를 집에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식탁에서도 뭐 하여튼 책을 보는 훈련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딴 아이들 한다고 해서 따라갔다가는요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음, 그 각오를 하고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그래도 거기 따라가면은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그 아이 나머지 일생을 그래도 걔가 3살 4살만 되면은 색칠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또 글 읽는 거를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애들 그거 할 때 책을 계속 권하면서 읽게 하고 그림에 색칠하게 한다든지 책을 갖다가 넘겨가면서 계속 보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집에서 그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아니면은 이어폰을 끼고 성경 동화를 듣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거 그 부모들이 다 이제 모이겠죠. 4-5명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쉬우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버릇 제가 봤거든요. 그거를 안 주니까 난장을 치더라고요. 이제 점점 한 살 응, 하나씩 먹어가니까. 응, 그리고 땡깡 부리면 준다는 걸 또 아는 거야, 애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게 온다는 거. 여러 사람이 모였거나 집에 손님이 왔거나 그리고 어떤 뭐 식당 같은 데 갔을 때게.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한 번만 하면은 딱 그냥 준다는 걸. 근데 거기서 안 줘야 돼요. 차라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더라도. 응, 그래서 근데 물론 출발은 집에서 먼저 너는 이렇게 책 보고 그 책도 예쁜 책, 또 성경 동화 이런 식으로 미리부터 계획 짜가지고요. 나는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이라는 것다가 그리고 절대로 그러면 신랑도 아 이게 줘버려 쟤 울잖아 그거 협조를 해줘야 되고 서로 또 신랑이 그렇게 할 경우에 아내도 협조해가지고 그러면요 그것도 진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요. 음, 또 그 아이가 그렇게 해주고 버릇을 딱 들여놓으면요 밖에 나가서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주고 안수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렇게 하면서 크는 거 아니다. 그래도 핸드폰 사주면 이 다음에 학교 다니면은 요새 뭐 유치원 때도 사주지만은 자기 스스로 지네가 찾아서 하거든요, 게임을. 근데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툭툭 넘겨줘가지고 그나마 저기 누구야? 제가 모델 케이스 항상 있죠. 저 전주로 가신 분. 네네. 이 교육받고서 절대 안 줬어요. 그리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애들 딱 그렇게 훈련받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젖먹이 때부터 그 작은 놈 훈련받았으니까 그 태어났고. 그리고 큰 녀석이 뭐 3살인가 4살 때 왔으니까 3살 차인가 2살 차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안 줬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아주 딱 잊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부모가 딱 마음이 맞아가지고 딱 그냥 제안을 딱 걸어버려가지고 그거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결단을 못하니까 또 불쌍하고 또 이거 하면 뭐 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또 자기가 조절이 되겠지 근데 아이한테 조절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건 네. 피해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훈련만 딱 되면요 아이들은요 안 해요. 한 3번, 4번, 5번만 딱 끊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차라리 뭐 엄마가 아빠가 좀 책을 봐야 되겠구나. 동화를 들어야 되겠구나. 성경 동화라든지. 그렇게 아이가 적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부심을 키워줘야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달라.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크면 네 몸이 나빠지고 너 눈도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는 부모예요. 어렸을 때는 무슨 판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신다는 걸 갖다가 이 얘기를 자꾸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꾸 비교해요. 아시죠? 자매님도 많이 비교 받았을 거예요. 저 집의 아이들은 똑똑한데 저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네. 저 집의 아이들은 무슨 서울대학을 갔는데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너는 유치원에서도 꼴찌고 누굴 닮았냐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게 이 아이한테 열등의식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부모들이 무의식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근데 아이들의 잠재력이라는 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거든요.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 쪽에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읽고 최고다. 세상 거는 하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다니기만 해라. 졸업장만 따라.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방과 후 학습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되면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안 했어요. 보충. 보충 수업. 그래서 뭐 10시, 11시까지 하잖아요, 보통. 안 했어요, 고3 때도. 그 혼자 4시 끝나면 따락따락 그냥 운동장 혼자 걸어 나온대요. 그러면 전교생이 창문으로 내려다본대요. 그 신기하죠. 근데 학교에 불려갔어요. 대학 가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우리 학교가 책임 못 지겠다. 이 아이는 그 학교 수업만 끝나면 딱 가버린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각서를 쓰래요. 좋다, 각서 써주겠다. 근데 거기 뭐 교감, 또 무슨 교무처장인가? 그리고 또 그 담임 선생 앉아가지고 그 회의실에 대신 내가 그랬어요. 만에 하나 당신들 이 아이한테 자율학습이니 뭐 방과학습이 그따고 1시간이라도 시키면 내가 교육감한테 찾아가서 고발해 버릴 테니까 이 아이 졸업할 때까지 그런 공부 시키지 말라고. 3시 반에서 4시에 학교 운동장 있죠? 혼자. 더더구나 고3이.
쫙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음, 그러고 근데 수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는 학교 가버렸잖아요. 음, 8월 달에 벌써 합격해가지고. 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학교까지 저는 끌려갔었고, 그리고 거기 방과후 학습에 돈 낼 돈도 없고, 거기 저녁 사줄 돈도 없으니까요. 넌 집에 와라. 집에 와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대신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암송하고. 둘 다 그러고 학원 안 보내고 다 그러고 학교 간 거예요. 음, 근데 부모들이 그런 배짱 깡다구가 어떤 거죠. 신앙이 약하면은 근데 애들 그냥 혹사시키는 거죠. 학원 막 11시, 12시까지. 방과 후 하고서도 끝나고서 또 학원 차가 와서 싣고서 1시, 2시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 아이 그렇게 해주고 8월 달에 수시 붙어가지고요. 상금도 받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책가방 집어 던져놓고 학교 그냥 그 가방 던져놓고 그냥 놀러 그러다 말 안 한대요. 벌써 학교를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엉망이에요. 학교 교육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뭐 저는 하나님 은혜로 특별하게 좀 믿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왜? 너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도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 나도 이제 그건지는 몰랐어요. 수시가 될지 그거는. 음, 네, 8월 달에 보통 11월 달에 수능 보잖아요. 네. 얘는 8월 달에 붙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 갖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또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학원도 다니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아이들 10시, 11시, 12시까지 그 학원 붙잡아 놓고 그 아이 인생이 물론 아이고 그래서 더 말 못하겠네요. 그래서 자매님도 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자아관을 형성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부모한테 저항을 해요. 반항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반항하기 힘들지만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요 힘도 세지고 그리고 뭐 알바하면 된다 가출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주변에서 이제 듣다 보면요 반항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 그 같은 끼리끼리 어울리고 아이들끼리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그래서 막 그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벌써 알바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건전하게 해외 여행 가고 저는 이걸 장려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가라 너희들. 집에서는 해줄 돈은 1원도 없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알바가 세질 않았어요. 지금은 시급도 올랐고 그죠? 네. 뭐 마트 뭐 이런 마트가 아니라 뭐야 50 편의점 이런데 네. 그때는 시급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반항하다가 아이들이 심지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살하고 이게 뭐냐면요 왜 이 자살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있죠 응. 죽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일 것 같아요 자매님 생각에 어? 모르겠어요. 한 5천 명이 보통 1년에 네. 그래요 이것도 사실 작지 않은 숫자죠 근데 음. 자살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15,000명이래요 1년에 아이고. 이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교통사고로 죽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있죠 자기 음.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자살률이
이 어렸을 때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요. 15,000명이 자살한대요. 음, 비참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 이 아이의 육체적 성장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건강하게 고루고루 먹게 그리고 그 나쁜 음식은 가능하면 안 먹도록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이 말은 감정으로 아이를 다루지 말라는 얘기죠. 네.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배 하루에 한 번은 저녁에라도 규칙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특히 아이들 때 이거 훈련시켜 놓으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찬양하고 손뼉 치고 예배 드리면요. 딱 그 시간 되면 모여요. 아이들은 습관이거든요. 훈련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적으로 학교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예배는 절대 스톱하거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남은 시간에 너가 알아서 공부해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학원을 안 보내는 거야. 대신 피아노라든지 미술 있죠? 이런 거 특기 네. 이거는 보내줘야 돼요. 아이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집에서 가르치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 엄마가 피아니스트라면 뭐 자기 가르치면 되겠죠. 엄마가 또 미술가라면.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아이들 조금 했어요. 돈이 있을 때게. 돈 없을 때는 뭐 못했죠. 다 그냥 하다가 다 치워버렸죠. 미술이랑 운동 같은 거요? 예, 운동 또 음, 이 세 가지 정도는 그 이렇게 밖에 나가서 1시간이나 2시간 배울 수 있으면 저는 이건 오케이입니다. 피아노, 미술. 하루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우선 최우선. 근데 이게 제일 우선인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3개월에서 6개월만 있죠. 근데 이 부모가 일을 안 걸어야 돼요. 부모가 하기 싫을 절대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인 것 같다고요. 애들은 따라오겠지만. 일을 안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선 하되 그리고 아이가 혹시 관심이 있으면 운동 한정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피아노나 미술에 관심을 보이면은 이 정도는 학원 보내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수를 배운다 또 뭐 영어를 배운다 전부 다 요새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 많이 가죠. 뭐 근데 몰라요 자매님도 그렇게 뭐 그건 자매님이 결정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 산순이 영원히 유치원에서 저희가 단 한 번도 관심도 안 뒀어요. 영어는 학교 와서 배우면 된다. 그 영어 쓰는 게 네가 영어로 나갈 것 같아 몰라도 하면 좋죠. 그런 거는요? 막 학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던데. 학습지는 괜찮습니다. 학습지는 그거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내가 받아보고 근데 우리 아이들 때는 이렇게 선생이 오질 않았어요. 그냥 학습지만 주고 갔지. 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또 주고 또 이렇게 꽂아놓으면 또 바꿔가지고 채점해서 또 오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풀고 그래서 학습지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음, 근데 아이들 제가 왜 학원 가면 공부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못된 친구 만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부모의 눈을 벗어나 가지고요. 거기서 나쁜 짓을 배워요. 게임이니 오락이니 게임방 가고 PC방 가고. 그렇죠? 맞아요. 학원 땡땡이 치고 그
부모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할렐루야. 잘했어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도 인정할 수 있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욕심 많은 애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가도 그렇게 그 딴 길로 갈 확률이 적은데 일반적으로 공부는 핑계로 학원 간다고 핑계대고 놀러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부모가 24시간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죠? 응, 그래서 학원은 신중하게.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결단해야 돼. 우리 아이는 학원 안 보낸다. 이 뭐 운동, 피아노, 미술 외에는 딱 결단하고서 그냥 시작해버렸대요. 음, 그리고 학습지 정도는 또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기도하면서 이제 자매님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또 여기에 이제 그 가장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가장이 또 무슨 소리가 있어? 학원 안 가면은 어떻게 또 대학을 가? 이러면서 방방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음, 제가 그 수입이 없는데 무슨 뭐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도 그냥 간당간당. 음, 보낼래?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잘못 자아관을 형성하는데 아이도 맨날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은 장년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것처럼 이 아이한테도 훈련과 버릇을 키워줘야 되는데 요때 아이 때 소년 때 요 배운 게 평생 간다는 얘기예요. 음, 우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뭐 이제 학교 유학을 간다든지 또 뭐 이렇게 대학을 뭐 지방에 가게 돼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가는데 기숙사로 가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예배 드렸어. 그리고 어렸을 때 나 규칙적으로 성경 읽게 했어. 그리고 일기 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 그리고 우리는 체험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도 배웠어.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참고로 용돈을 받으면은 항상 11조를 먼저 딱 띄워가지고 그렇게 뭐 돈통이나 이런 지갑 있죠? 응, 딱 분리시켜 놓는 거 훈련을 어려서부터. 응, 손님이 와서 또 자기가 뭘 잘해서 돈 받을 때 거기서 11조는 무조건 띄워가지고 한쪽에다가 딱 봉투에다 넣어놓든지. 그러고는 그거를 이제 드릴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렇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버릇이 평생 가요. 응, 커서 이렇게 배워도 되지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좀 하나님 거는 10분의 1은 돌려드려야 돼. 딱 그냥. 그러면 먼저 11조부터 자기가 어디 밖에 나가서 돈을 받아도 뭐 학교에서 뭐 산 걸 받아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 나 11조부터 띄고서 요거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작은 훈련서부터 계속해지면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응, 훈련이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 두 가지 봤어요 지금. 네, 성경적 자아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지금 틀린 자아관 세상 거 따라가고 그리고 기준도 없고 부모 기분 따라서 좋은 날은 그냥 흥청망청 기분 나쁜 날은 또 아이들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 아이 가슴에 감정이 상처가 생겨가지고요 반항심으로 커가는 거죠. 이제 한 가닥만 더 하고 네, 먼저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편.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주의 유산이란 말은 기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는 얘기거든. 네. 그리고 자식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유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유산은 부모가 죽으면서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인데 또 이제 어떤 성경은 기업, 너의 앞날을 보장하는 거다. 내가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누릴 사람이 있어야죠. 또 자식도 또 그걸 누리면서 또 자기 자식한테 또 그걸 누리게. 그래서 영적인 일이 계속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손한테. 그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해 열면은 그분의 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는 단지 선물로서만 생각해. 근데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맞아요. 그리고 너한테 숙제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기준이 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를 경우에 헷갈리고 기준이 없이 남의 얘기 듣고 그래서 뭐 엄마들끼리 뭐 아빠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아 우리 아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거기서 기동량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적용이 되면 좋죠. 아이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그죠? 가정 환경이 다른데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좋은 교육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아이 금수저라 그러고 어떤 아이 또 흙수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세계는 금수저 흙수저가 없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은 저기 옆집에서 친구가 하는 말 듣고서 자기 아이한테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협조하시는데 그래서 자식은 선물인데 아 이제부터 내가 숙제를 하나 안 왔다. 숙제는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숙제를 줬을 때에는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답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선물, 숙제를 받았는데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갈 때에 너는 축복받고 너희 가정이 하나님 방식으로 안 가고 아까 말한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갈 때에 뭐예요? 그 자식이 원수가 될 거란 얘기예요. 부모 죽이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게 얼마나 흉악한 세상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묻어놓고 뭐 며칠씩 몇 달씩 들키잖아 가지고 지금 이름도 다 있고 자기네 집 마당에다 묻은 놈도 있잖아요. 자기 부모 죽여서.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지금도 얼뜻 기억하는데 돈 계속 대주면서 유학시키고 근데 거기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돈 안 주니까 유산 그냥 그대로 다 가지려고 원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에. 근데 하나님은 축복의 선물로 줬다. 이거는요. 부모의 교육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 이를 악물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남자가 하면은 더 좋아요. 더 건의가 있고 저는 제가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일하고. 그래서 자매님도 환경이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전적으로 이걸 했죠. 왜? 내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냥. 나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아는 건 다 가르쳐 줬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얻어 맞을 거다. 그리고 수십 번 뭐 강조하고 수백 번이죠. 내 눈에서 벗어나는데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대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 다리몽지를 분지르든지 뭐 죽이시든지 난 간섭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니까. 나는 거기서 포도 한마디 안 달고 변명 반항도 안 할 거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그거를 아주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그 사실이고. 제 남은 인생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고, 자식이. 자기, 가정이라 아주 살아가니까. 근데 그걸 끊지 못하면은 간섭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또 뭔가 어리게만 생각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수할 것 같고. 근데, 그래가지고 싸움만 일어나요. 서로 감정만 상하고. 근데, 저희는 진즉에 졸업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졸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 인생 편하게 살려면 내 뜻대로 해야 돼. 근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니까 깨닫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방식이. 15일 살레길. 눈에 벼 다 걷어들였네요. 얼마 전까지 누렇더니. 자, 이제 살레길 거쳐서 보현산으로 갈 겁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5일 살레길 거쳐서 지금 보현산 올라왔습니다. 저 전망대. 자, 8G, LG 디스플레이 단지네요. 아직 단풍이 올라오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현산 전망대입니다. 이쪽에 강 이쪽은 남쪽, 강 저쪽은 북쪽인데 논에 벼는 똑같이 걷어들였네요. 저기 개성 송악산 같습니다. 저 앞에. 그리고 항상 여기 오면 보지만 저 북녘 마을. 이 강, 임진강이랑 한강이랑 합수돼서 흘러가는 조강. 예,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딱 한 군데, 여기 하산길에 여기입니다. 딱 아직 한 군데.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